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장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판에는 황금색으로 물들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온갖 결실을 맺는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실의 기쁨을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구별되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작은 일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도 함께 하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함께 하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얼음 없도록 선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 각자 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겸손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윤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악한 영 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걸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어린이를 허락하시었고 또 윤리교회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여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밝게 자라도록 선한 환경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건강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부모들을 또 조부모들을 여러 형제들을 붙들어 주셨고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이 어린 생명들을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인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를 붙드시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붙들어 주셔서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그 어린 생명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되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이 땅에 바르게 쓰임받는 주의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위에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리함인가 오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끝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아무 말이라가 아니라 그 말은 해도 괜찮을 말,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그런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바로 우리의 삶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될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된 그림을 종말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그리려면 지금이라는 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맞는 붓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내 일생 전체를 통해서 그려야 될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해야 될 붓질을 통해서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뜬금없이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강도가 우리에게 칼을 대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대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칼을 드신 것은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몸에 칼을 대야 합니다. 칼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가 치솟고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칼이 지나가야 되고 피가 솟는 일을 우리는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이 불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의심과 거짓과 불의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과 진리와 신뢰하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참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답답하십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 불이 온 사람들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세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빨리 받기 위해 괴로워하시고 답답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심과 불의, 거짓, 어둠에 대항하여 사랑과 진리와 빛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암 같은 죄악과 우리를 살려려고 하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빛인 선함과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싸우기만 하면 패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불을 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참이 그저 사이좋게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둠과 빛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신뢰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못 견뎌합니다.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사랑과 신뢰하는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삶의 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삶의 틀이 다르면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지 않는 한 피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하냐면 우리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지지하고 너는 이걸 지지하는데 그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면 분위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살벌한 분위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고 친구고 필요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형제도 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삶의 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이나 삶의 틀은 강력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막 열심히 화염병 맞아가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나이 들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이념이었지만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의 이념이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념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지 묵쭉 나왔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르는 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로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얻는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는 전쟁만이 순수하게 승부할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기면 진자들은 무엇을 꿈꿔요? 복수를 꿈꿉니다. 또 진자들은 뭘 꿈꿔요?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르는 불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정립됐으니까, 정복됐으니까 우리 가서 찾자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그 길을 앞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보면 칼과 방패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가만 앞에 있었지 십자가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십자군 전쟁을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약해짐으로 승리하는 글입니다. 죽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 있다, 내 지혜가 얼마나 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 내가 얼마나 재주가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힘과 그런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돈과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더니 내가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욕성하고 축복할 때 영원히 이기는 전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가 결국에는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는데 행동 양식은 세상적인 방식이죠. 바로 중세시대 때 싸웠던 십자가는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드라마를 보니 어떤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하겠다고 성직자가 선언하고 그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에게 좀 자비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벌겋게 달궈진 그 칼로 귀를 잘라버립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처단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그랬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똑똑합니다.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잘 압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누가 노래하면 저 사람은 몇 점짜리인지 잘 압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승리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나오면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되라고 훈수를 잘 둡니다. 물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 분별력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서 중세의 십자군처럼 십자가만 내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고 말로만 십자가를 내세우고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이 어떤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야 할 것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모르면서 그저 알지 별로 중요치 않은 것만 가지고 똑똑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주일날이니까요.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맞으니까요 라고 예배 드리십니까?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그것도 아닌 걸 알았죠?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있어도 별일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깨달았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예배 드려서 좀 편안하고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드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비가 올지 날이 더울지 추울지를 알면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자, 어렵게 고생해서 뭔가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선원이 조금 쉬고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학자인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학위를 받았는지 열심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원이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혹시 수영할지 아세요? 나는 공부하느라고 수영 배운 적이 없어. 그렇다면 배가 파손되면 나는 살지만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여러 가지를 잘 알았지만 생명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름으로 살고 있는가?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옳음인지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나에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왜 싸우십니까? 아니, 나보다도 제가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 저 사람이 저만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내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죠.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수가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자기 쪽으로 받지 않는데요. 항상 운전수 쪽으로 받는데요. 내가 그 순간에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옳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 될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신뢰와 생명이고 빛인 옳은 길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해야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저렇게 해야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가 되고 공산당이 오면 공산주의가 되고 또 보수주의가 권력을 잡으면 보수주의가 되고 또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진보주의가 되고 변덕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에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옳은 자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은 항상 내 유리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것을 옳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오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리한가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에 항상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가 옳다고 그래요? 나에게 유리한 것이 옳대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옳대요. 내 정서에 어울리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나의 기질이 맞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나의 입장에 맞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유리하지만 너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유리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질은 맞지만 너의 기질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에 따른다면 나의 정서나 기질이나 입장이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판단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온 마음과 마음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쌓일 때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함으로 계속해서 판단하면 계속 유리한 쪽으로만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옳음으로 결단하고 또 넘어져서 또 옳음으로 결단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항상 우리에게 양쪽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유리함으로 가야지. 뭔 소리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옳음으로 가야지 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리한 쪽에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양쪽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한쪽에서 뭔 소리야. 이거 먹으면 똑똑해진대. 너한테 좋아진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뭘 선택한 거예요?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편에 유리할 것 같은 사탄의 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짓 편의 소리를 들었고 거짓과 두려움과 의심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짓과 두려움과 의심을 했더니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모두는 범죄자가 돼요. 끌려가 어떻게 돼요? 낙원에서 쫓겨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8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법관에게 끌려갈 때 뭐라고 그래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법관이 누구예요? 우리를 고소해서 잡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 재판장에 가기 전에 거기서 풀려나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법관이 좀 이상합니다. 재판장에 끌려갈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끌고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화해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에 가기 전에 화해할 여지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법관의 화해 제안은 뭔가 하면, 나만 믿고 화해하면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이 담당할 테니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법관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빛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의 체험을 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빛, 사랑,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과 어떤 자로 살기를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불을 지르러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불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불이 여러분에게도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이웃들이 그러한 불이 붙도록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이 되기 위해 우리의 법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고 옳음으로 사는 것,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화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죠. 화해하라는 말이나
불을 지르러 오셔서 불로 지름받는다는 거나 오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 불 곧 십자가 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유리한 길이 아닌 오름의 길을 가는 것이 그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우리 삶을 의탁할 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서 오름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유리함입니까? 오름입니까? 예수님이 지르러 오신 그 불이 여러분들 속에 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땅에 그런 불을 지르는 자인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불을 지르러 오신 십자가 부활로 우리로 살아 오름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시며 예수님과 화해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11조) 오정원 김명숙, 원찬희 오지영 집사님, 서성근 권사님, 권현희 권사님 11조 들으셨습니다. 10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부미 권사님 드렸고요. 감사한금 최영글 사님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유영서 신미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유경진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요. 선교원금 오정원 김명숙, 권원희 권사님, 재난지원나눔금 임민숙 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전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성경금 드렸습니다. 한나라의 확장 안에서 물질 드려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난지원금을 내가 쓰지 않고 나누는 그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또 주령을 드리며 또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윤리교회 111주년이 되는데요. 특별한 행사가 있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복된 여러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리함인가 오름인가 사이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을 따르는 유리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오름으로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따르는 유리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오름으로 살겠습니다.